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해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대표성의 원리. 지금부터 한 달 전에 저에게 어떤 분이 이 기독교 교계에서 어떤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기관에 사역하는 분이신데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큰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아빠 왜 우리 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딸이 아빠한테 물었습니다. 이분도 성경을 나름대로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을 참으로 진실되게 섬기는 그런 분인데 성경적으로 설명된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카톡을 보내와서 저는 이 내용을 제가 이제 그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답글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제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이런 부분에 이렇게 의문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을 수도 있겠구나. 교회에서 한번 이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대표성의 원리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건데 대표성의 원리다 이런 표현들. 자, 기독교 신앙에 입문할 때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자 할 때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잘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 내가 왜 죄인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성경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든 사람은 자기의 병이 중할수록 더 능력 있는 의사, 유명한 병원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영혼에 병든 사람, 인격에 병든 사람,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이 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런 안타까움과 어떤 그런 한편으로는 몸부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의 그런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이 자각,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선하고 남들에게 뭔가 그래도 베풀면서 내가 도덕적으로 그래도 진실되게 바르게 살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죄에 대한 자각을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푸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죄를 자각하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성경의 어떤 원리가 그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성경에서 바르게 이해를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 죄의 심각성,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도 들 수 없는 큰 죄인인가, 그것을 자각할수록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문턱에 오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이죠. 인류의 시조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같은 12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 그 금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으로 죄인이 됐는데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성경에 이게 선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항변을 하는 거죠. 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죄는 원죄입니다. 원죄. 그래서 아담의 죄가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 죄가 전이가 돼서 아담의 죄를 가지고 사람들은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하는데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12절 다시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자, 성경의 증언은 이거예요. 너나 할 거 없이 모든 인생이 죄인이라는 명백한 증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 죄의 싹,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그런데 12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처음 죄가 들어온 것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담의 죄 때문에 왜 내가 죄인이 돼야 되는 겁니까? 네. 사람들이 의문시하는 거,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나는 에덴 동산에 있지도 않았고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다는 게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수용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이거 억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14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 그때에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제 모세 이후로는 그 율법에 의해서 또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그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래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사망이 그 사람들을 주관하고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선악과를 함께 먹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죽게 됐다. 이것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것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왜 다른 사람들도 죽게 됐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은 오실자. 자, 동그라미 2번.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도 결국 죽음이 왔고 그들은 죄인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동그라미 3번. 예수님은 인류의 마지막 대표, 인류의 마지막 대표자예요. 제가 뒤에 조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류의 새로운 대표, 마지막 대표인 것처럼 아담은 예수님처럼 인류의 첫 번째 대표자였다. 이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 오늘날로 얘기하면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그 계약, 언약을 파기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아담 개인이 아니라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이 지상에 태어나게 될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함께 선악과를 먹은 것이요, 함께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대표성의 원리. 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긴가민가 할 거예요. 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 예수님은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이면서 마지막 대표자. 그 관점에서 아담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성경은 정말 심오합니다. 한 단어, 한 표현이 그냥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설명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왜 성경은 그러므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담이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 만약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됐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내가 왜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어야 됩니까?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럴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여기 아담이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이 전체 이 지구상에 태어나게 될 모든 인류의 대표자, 이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성. 그래서 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고 죄인이 되는 것이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제 사망이 왔다. 기가 막힌 겁니다. 한 사람.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먼저 먹은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선악과를 먼저 먹었죠? 아담이 아니라 아담의 아내 하와, 영어식으로 하면 이브,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와 때문에, 이브 때문에 사람들이 죄인이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입니다. 대표자.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지만 대표자는 아담입니다.
그래서 하와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하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죽게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 죽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게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가 아니었다면 하와가 먼저 먹었기 때문에 하와를 언급해야 되는데, 아담이 대표자였기 때문에, 대표자로서 계약자였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가장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 11명, 일본의 축구 국가대표 선수 11명이 시합을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선수들이 졌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혈통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지구상의 모든 인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라겠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어딨어? 귀신이 어딨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근데 그 뱀이 마귀요 사탄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귀의 지배 아래 마귀에게 종노릇을 했는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선하게 살고 싶고 나는 양심대로 살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나도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이 대표성의 원리,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축구 국가대표 이런 비유로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유가 다 정확한 것은 아닌데, 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말씀을 히브리서로 가서 한번 설명을 해보는데, 자, 히브리서에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 대표성의 원리를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절묘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지금 멜기세덱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소돔성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잡혀갔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다 찾아와요. 자, 다 찾아올 때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또 한 사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왔죠.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기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이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지금 이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인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자,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래요. 생명의 끝도 없다 그래요. 생명의 끝이 없다. 그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다는 건 죽지 않는다는 거, 영원하신 분. 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리고 자, 또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항상 있는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자기 이제 수명이 닿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제사장이, 또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래요. 근데 왕이면서 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생명의 끝도 없고 항상 살아있는 제사장이다. 그러면 이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분이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왕이면서 제사장이 되는 것, 이것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기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그분의 제사장직도 영원합니다. 항상 살아있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영원하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자, 창세기 14장 20절에서 자,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 최초로 성경에 등장하는 11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11조에 관한 어떤 성경의 내용도 굉장히 심오합니다. 율법을 주기 전에 율법에 근거해서 너희들은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주라. 율법적인 11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 성경이 계시하는 이런 의미의 그런 깊은 의미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사는데,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이 내용을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창세기 14장 20절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 이게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기록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자, 구약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 그것으로 먹고 살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얘기예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았죠. 그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 한번 설명 보세요. 자, 레위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인데,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그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어떤 그런 성령의 영감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이 기자는, 많은 학자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사도 바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 바울은 친필로 기록하노니 그런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바울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정말 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탁월한 그런 성경인데, 사도 바울 정도의 어떤 그런 성경 지식,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않고는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그 정도로 깊이가 있는데,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런 논리가 가능한가? 자, 동그라미 3번 보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예, 레위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아직 없는데,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아브라함의 몸에 레위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도 함께 바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10절입니다. 이는, 그러니까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1조를 바친 것이다. 이는, 그 이유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허리에 있었다. 이게 사실은 이걸 뭐라 할까요? 남자의 어떤 생식 능력 이런 것들을 완곡하게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허리, 요즘 성경들은 몸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같이 있었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논리가 이제 대표성의 원리로 연결이 되는 건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설명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 있었기 때문에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 된다. 성경 히브리서의 논리는 이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로 올라가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이 지상에 태어날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모든 인생들은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것이다. 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논리가요. 여기까지 들어도 그래도 목사님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조금 더 들으시면 이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이제 경험을 하실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이러한 논리, 그래서 이게 아담으로 연결돼서 대표성의 원리로. 자, 그럼 이제 이 대표성의 원리가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자,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 여기 첫사람 아담이 나옵니다. 자, 첫사람 아담, 인류의 대표자, 시조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그리고 보세요, 첫사람 아담과 대조해서 마지막 아담이 나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기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제가 설명했죠? 로마서에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 그런데 그것은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이면서 마지막 대표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그 대표자라는 관점에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모형과 실체, 그런 의미, 그런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첫 번째 대표.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연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는 죄인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지막 아담, 인류의 두 번째 대표이면서 마지막 아담.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냐면 예수님 뒤에 또 다른 이런 인류의 대표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약에 두 번째 아담 그러면은 그럼 세 번째 아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다음에 또 다른 인류의 대표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만약에 표현을 했다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했다면 아마 지구상의 모든 이단의 교주들이 이거 봐라,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고 내가 세 번째 아담이다, 이런 이단들이 아마 수없이 나온다니까요. 성경은 이 단어 하나를 정말 정확하게 그런 어떤 성경 신학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류 아담, 첫사람 아담과 대비해서 예수님은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이면서 그 예수님이 마지막 대표자다, 이런 의미.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자,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그 사망이 다 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이면서 마지막 대표자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표성의 원리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아담은 인류의 첫 번째 대표자로서 범죄하여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생들에게, 이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첫사람, 인류의 대표자, 첫 번째 대표자 아담, 자,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이면서 마지막 대표자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연인으로 태어난 나는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대표자는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함께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는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이면서 마지막 대표자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 대표자는 아담이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대표자가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생명을 얻어요, 삶을 얻어요, 영생을 얻고 천국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대표자, 내 소속을 바꾸는 거예요, 소속을. 성경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에서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인류가 두 그룹으로 나뉘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의인, 악인, 이게 딱 두 그룹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은 중립지대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새로운 대표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든지 첫사람 아담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단절,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단절, 심판. 이게 죄의 결과, 이게 죽음의 죽음. 그래서 우리가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단절, 심판, 이것의 마지막이 이제 지옥의 형벌이죠. 이렇게 죽어 마땅한데, 그러면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자, 이게 이제 대표성의 이 절묘한 어떤 그런 역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장사됐다 그래요. 장사됐다. 자,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죄인은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이 단순하게 생물학적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 심판, 이게 죽음인데, 그런데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대표성의 원리 안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이 나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첫사람 아담이 나의 대표자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이제 나의 새로운 대표자, 예수님이 내 새로운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로 2000년 전에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그때 나는 대표성의 원리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값이 거기서 다 지불되고 청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 형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 정말 깊은 내용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나는 부활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 구원. 예. 자, 한번 설명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대표성의 원리가 성경에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대표성의 원리, 이런 성경의 가르침, 이런 하나님의 어떤 성경에 이런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각자 개인의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으로만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어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어요. 아담이 실패했다는 것은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안 따먹었지만 나는 반드시 선악과 안 먹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게 집에 이제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항상 저 식탁 위에 있는 저쪽에 있는 거기에 저거는 뚜껑을 절대 열어보면 안 돼. 그건 절대 열어보면 안 돼. 막 강조를 한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외출을 하고 없을 때 아이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뭔데 열어보지 말라고 하지? 엄마 아빠가 혹시 맛있는 거 우리 몰래 숨겨놨나? 그 호기심,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은 어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외출하고 없을 때 그걸 열어보는 거예요. 열었더니 거기에서 막 새가 날아갔다. 제가 그런 걸 본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사람은 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먹지 말라고 유일하게 선악과 한 가지만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그거를 먹은 것처럼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의 완전한 순종으로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성경의 대표성의 원리는 내가 선악과를 먹지도 않았는데 왜 죄인이 되냐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우리는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대표성의 원리가 없었다면, 이런 대표성의 원리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만 내 완전한 삶으로만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인생은 안 돼요. 아담이 안 된 것처럼 모든 인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먼저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 됐지만 새로운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대표성의 원리가 없다면 우리는 심하게 얘기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돼서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고 아담 때문에 내가 사망에 이르렀다. 아,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런 원리를 만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인간이 먹을 것도 하나님이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또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플랜 B를 다 가지고 계세요. 사람들을 더 복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아담의 죄 때문에 나는 억울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구나, 여기까지를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은사,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구원은 아담이 지은 범죄와 같지 않다. 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번 설명 보세요, 여러분. 여기도 절묘한 거예요. 15절에서도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그럼 아담이잖아요. 아담이라고 안 하고 한 사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대표자, 그 한 사람이 대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한번 또 보세요. 두 번째 줄 끝부분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기에 한 사람 빼도 됩니다. 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을 빼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이 인류의 대표자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이면서 마지막 대표자였다. 이것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자, 15절 끝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래서 15절 제가 조금만 설명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마지막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 동그라미 3번. 하나님의 은혜, 15절, 자,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죠? 한 사람, 인류의 마지막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옵니다. 아담의 범죄는 그냥 아담 한 사람의 범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사,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거기에다가 더 많이 넘쳤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하면서 그 구원을 받게 하고, 자, 우리의 구원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은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거기에 더 넘친다, 이 의미라니까요. 네. 이런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요. 죽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데, 아담의 범죄 이전의 상태로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더 넘치는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 아담이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분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아담 안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마귀에게 종노릇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요.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면서 우리를 짓누르던 악한 습관, 부패한 본성, 육체의 욕망, 죄성,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짓누르던 그 억압,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면서 이 생명이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 절인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하나님의 생명이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어떤 생명의 길이, 어떤 물리적인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는데 머리로 아는 알미 아니라 내 생명과 인격과 존재로 그분과 연합되는 알매예요. 이 암,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님과 생명과 존재의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요. 자, 대표성의 원리로 주어지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생명과 존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변화된다. 자, 끝으로 하나만 제가 더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와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이해. 자, 나무에 벌레가 있습니다. 이 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뭇잎을 갉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벌레가 지금 나무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자, 내 위장에 병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 위장에 병이 들었지만 내가 병든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것은 내 위장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이제 이 부분 매우 중요해요. 이런 부분에 여러분 이제 이해가 깊어져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나는 나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의 부분이다. 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몸에서 이 설교를 하니까 입의 역할이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에서 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뭐 어디 복음을 전하러 막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발 역할을 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은밀하게 그렇게 뭔가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사람 몸속에 있는 어떤 내장, 장기, 어떤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과 지체들과 연결이 됩니다. 나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에베소 2장.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됐다. 예수님이 이 네 부분에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것은 건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 자, 예수님이 내 모퉁이에 모퉁이 돌이 되고 그 모퉁이 돌 사이사이에 연결하는 벽돌들이 있죠.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다 서로 연결돼서 다 연결돼서 모퉁이 돌을 양쪽 모퉁이 돌에 채우고 또 여기도 채우고 가운데도 채우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적인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보석이나 돌이나 이런 것들로 세워진 그런 어떤 광물질, 그런 성이 아니라 이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의 이런 신부가 이렇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됐잖아요. 모퉁이 돌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로, 그리고 거룩한 그런 성과 같이 크게,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21장 9절 10절에 보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성령으로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뭐 황금덩어리나 돌덩어리나 그걸 수는 없잖아요. 인격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한 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연결돼가지고. 자, 이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 안에서, 아담이 죄질 때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죄인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있어서 같이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개인 구원으로 시작이 되지만 단체적인 구원으로 완성됩니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 안에 레위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이 개인 플레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 혼자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과 성도들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신부로 완성되는 이 성경적인 바른 구원을 알고 믿음 생활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알아가면, 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됐구나, 이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내 구원은 나 혼자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아담 안에, 아브라함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똑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과 구원받은 지체들과 서로 연결되어져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의 완성으로 세워지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사랑, 이걸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져가는 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조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돼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나 혼자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되면서 예수님의 성품, 사랑, 겸손, 온유를 배워가고 지체들과 연결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조화로움, 낮아짐, 섬김, 하나됨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 대표성의 원리를 바르게 알면 신앙생활에서 이런 열매들을 추구하고 이런 열매들이 따라오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